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서원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 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오늘 여기 서약이라는 말도 이거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 맹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 서원하고 또 맹세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서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서원은 이 자원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헌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이제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든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또 바치는 그런 서원을 하기도 하든지, 또 여기 마음을 제어한다 또는 스스로 제어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금식을 한다든지 또 금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그 절제하는 그런 서원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게 지금 그 서원에 대해서 서원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내게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서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안함만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 15편 4절에는 해가 될지라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난 어떤 설사 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원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앞에 민수기 6장에서도 이 서원에 대해서 나시린 제도에 말씀하면서 이제 다루었는데, 오늘 물론 본문은 이제 그 서원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서 주시는 교훈은 조금 이제 초점은 좀 다르긴 한데, 먼저는 우리가 그 서원의 필요성, 성경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게 서원하라는 거예요. 서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갚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저걸 바치겠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뭐 서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큰 환난 고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갚으라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라. 서원할 만큼의 그 은혜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맴매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서원의 세계 속에 서원할 만큼의 은혜를 되면, 야, 이거 못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이제 막 그 뜨거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조금 이게 이제 좀 침체되고 내가 그때 좀 너무 무리했나? 그게 이제 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뜨거워질 때는 그게 전혀 무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원함 속에서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서원을 하고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는 것은 좀 그 앞에서도 이제 그 시편 76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좀 헌신하라. 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뜨거움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나면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교회의 조직, 그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교회 제도의 법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일, 또 정해놓은 그런 자기 하나님이 주신 직분, 또 거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냐? 이 자기의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가정이나 모든 다른 게 다 마찬가지일 거리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생각할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생각할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간다. 그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 작정을 해놨으면, 약속을 해놨으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한 일주일은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힘들어, 내가 괜히 했나. 괜히 했어도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게 끌려서 힘을 내서 하다 보면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또 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직분과 사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늘 자원함으로 기쁨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서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끌고 가는 게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가서 이제 속죄제사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사 드리려면 말이 그렇지, 그런 양이나 그 양 한 마리가 옛날에 이 얼마나 귀한,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재산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양이나 소를 드린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할 건 행해야 되고, 약속한 건, 서운한 것은, 그리고 그걸 행하지 못한 지체한 것에 대한 속죄제사는 또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이 셈법을 통해서 봐도 이게 손해잖아요. 복은 복대로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물로도 재물은 재물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게 손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 거기에 매여서 이제는 해야 돼요.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막 자원함으로 하면 그 말은 좋은데, 그 안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매여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많을 때 특히 시편에 이제 그런 우리 시편 65편, 61편 5절에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과거에 이제 간증하며 회상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고난 속에서 이 서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고난이 오는 목적 중에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을, 보통 사람이 다급하면요 정말 힘들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제발 한 번만 이번엔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보통 그런 거 한두 번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다 없다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뭐 빼먹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서원을 이제는 자기에게 부담이 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자기의 헌신이에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면 저 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만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가 훨씬 그 진일보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뭐 감사가 됐든 고난이 됐든 간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가 되어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일보하면서 좀 더 하나님 가까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너무 이건 맹맹한 그 은혜에 감사, 감격, 서운할 만큼 감사, 감격하지도 못했고 또 고난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지 못한 그런 거죠. 또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은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서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는 어린 자녀. 여기 3절에 어린 자녀에 대해서 여자가 만일 어려서 다시 말하면 시집까지 아니하고 집 안에 이제 같이 아버지 인도를 받는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자녀가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것을 먼저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의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이 서원을 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그래 뭐 아무 말 안 하거나 그래 허락을 하거나 또 아무 말 안 해도 그것은 허락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을 때 그것은 조금 네가 성급했다 또는 경솔했다 일시적으로 네가 뜨거워서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네가 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든지 아버지가 볼 때 그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좀 달라서 그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그것을 무효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반대한다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걸 줬습니다. 또 거기 6절 이하에는 6절 8절이죠. 그것은 이 남편 아내와 남편인데 특히 여기는 이 경우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남편을 맞을 때 즉 약혼 결혼을 앞두고 아직 이제 결혼이 성사된 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남편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서약을 했어요. 여기 경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래서 거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서원을 행할 것이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아마도 이제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한데 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혹은 이 금욕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런 이제 뜨거워서 나름대로
이런 그 서원을 할 수 있겠죠? 네.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남편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서원한 내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혼인 생활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결혼하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관계도 갖지 아니하고 또는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그런 서원을 했다. 그럼 당연히 남편에게 알려야 되고 남편이 그걸 듣고서 허락을 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남편이 왔을 때 그건 합당치 않다라고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효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무효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또 한 가지 세 번째 경우 마지막 경우인데요. 이것은 비슷한데 이건 이제 같이 그 구절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없거나 이미 독립해서 이제 아버지의 슬하를 떠난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 이것은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효할 수 없다. 사역하면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 10절 이하에는 이제 같이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 살면서 앞에 부분은 결혼하기 전에 서약을 한 거에 대해서 결혼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거 남편에게 그게 결정권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결혼한 상태에서 같이 살다가 그 아내가 서원을 했다 또는 서약을 했다 마음을 제하려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할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줄 때 남편이 듣고서 가만히 있다 듣고도 그냥 잠잠히 있으면 그건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도 된다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거기서 아니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낸 약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남편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당연히 지금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아버지의 권위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없으면 그건 말 그대로 그건 극도의 혼란이고 그건 말을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나라가 질서가 없다. 아무리 정부가 잘못해도 정부가 만약에 없어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극도의 혼란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육 강식 동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빼앗고 불지르고 부시고 위해를 가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질서가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의 질서가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몸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그 질병이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지멋대로다. 그러니까 그건 큰 질병이에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지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그 질서가 임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길 수 있는 거지. 그 권위를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그 가장의 그 권위,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흐름이 항상 성경 원리와 점점 반대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면 그건 정확한데 모든 흐름이 그래요. 애초부터 성경과 반대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말세를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미 진작에 이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남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땅 속에 묻혔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됐나? 가정이 잘 되고 있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삶이라도 적어도 이런 가장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게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가 당연히 집안의 질서가 잡히니까 그 집안들이 이런 그런 사회가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꼭 이 세상 법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세기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불과 몇십 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 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무너져 갔는데, 무너져 가서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가요. 말은 좋죠. 인권이다. 인권을, 성경에서 인권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그게 인권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 결과적으로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잘 돼갑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가, 학교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가르침에서 자꾸 거꾸로 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 무슨 베르벨 유명한 학자다 어쩌다 해도 그건 세상적인 수준, 인간이 만들어낸 관해낸 그런 것이고 그런 이론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이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과 거꾸로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로 세워져 나가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해줘야 돼요. 의외로 우리가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 공경, 그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질서의 문제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기본이라네, 기본. 그게 안 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니, 진리가 어느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는데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 효도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나,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이라고 할 것도 낫지도 않으니까 한 명 놔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가. 그런 점, 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거 뭐 서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요. 이것이 이게 서원의 대상이 돼서 남편이 하지 말랐다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자신을 좀 헌신해서 드리고 싶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남편이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남편도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생각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서원을 했는데 남편의 신앙이 그거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겨가지고 이거 믿음이 없네는 둥 아니면 남편이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서는 한다고 해도 거기에 벌써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부부는 하나인데, 한 몸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실 때 벌써 그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서원을 자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근데 남편이 볼 때는 남편은 도저히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 그럼 벌써 남편과의 화평이 깨져버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게 벌써 죄로 이어지는 거고, 이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건데, 헌신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에 큰 손해가 돼버린다, 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같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참 좋다, 나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될 때는 접어라. 남편의 뜻에,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진리, 이거 반드시 성경 말씀은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무슨 다른 헌신이 됐든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됐든 해도 그런 것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경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머리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화평을 도모하고,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가 저런 마음이었구나, 자기가 동의는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본인도 기도하면서, 그래 다음번에 저기를 하면 나도 좀 이렇게 그렇게 자원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그런 경우가 또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건 서원의 대상이고 남편의 허락받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그런 서원에 있어서 가정 경제, 어찌됐든 한 몸이고 한 가정을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고, 또 어찌됐든 이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어떤 물질을 드려야 된다. 네. 뭐 자기 개인 재산이 있어서 뭐 이건 내 개인 영향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서원했는데, 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예, 당신 생각은 어떠냐? 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허락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런 질서가 가정에서 세워져야 하고, 또 서로 화평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건데,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참 그 자체가 은혜고, 내가 서원한 적이 도대체 언제 내가 서원했었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격하지 못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못해서 서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돌이켜봐야 돼요. 서운 못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고, 또 이 서원에 무르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또 남편과 그 가장의 권위를 중시하면서 결국 가정의 화평, 가정의 질서, 그게 이루어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 앞에서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속사람을 만드는 거,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 부족한 남편,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은 남편, 그런 남편을 순종하려면 얼마나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자기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키면서 잘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가정의 화평을 도모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또 남편은 여기 책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남편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건 그 가정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 남편이 지금 그것을 못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남편이 그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간섭하고 그들을 그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워줘야 될 그런 책임이 당연히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더 큰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뭐 다른 경제적이나 모든 것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원에 대해서 이전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얼마나 서원했었는지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왜 서운함이 없었나 하는 것도 좀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서원의 무효의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정의 질서와 평화, 세우신 그런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남편과 또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저희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믿음,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이요 또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또 아내와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